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이고요. 주제의 단어는 피나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피나스. 이 비느하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모압 땅 앞에 와서 이제 탁 이렇게 대치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알보올에 동참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넘어진 거죠. 음행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연병이 이스라엘 땅에 팍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팍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는데 어느 이스라엘 사람과 어느 미디안 여인이 음행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비느하스가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직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둘이서 음행을 하는 장소에 탁 들어가가지고 한 방에 창으로 찌겨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연병이 멈췄더라.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 말씀해 보니까 25장 4절 5절을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2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5절.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보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아멘. 이렇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 음행 때문에 진노하셔서 연병이 쏟아져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목매달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우두머리를 다 목매달아 죽여라. 그러니까 그 음행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음행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음행의 책임을 우두머리에게 물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두머리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판관들한테 모든 우두머리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래요? 네가 찾아봐가지고 바알보올과 결합한 사람을 골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음행을 한 사람을 골라서 죽여야 되겠다. 다 죽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라고 하는데 뭐 검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들에게 딱 명령을 하는데 찾아내서 바알보올과 결합한 자들, 우상 숭배를 실제로 한 사람들을 골라서 죽여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음 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울었다. 이렇게 나와 울었다.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재판관들한테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다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울었을까? 보니까 이 명령과 실제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리더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차마 모든 리더를 다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찾아내서 골라서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재판관들도 골라서 죽이는 것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다 골라서 죽이나? 이거 어떻게 찾아내서 죽이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다 넘어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걸 내가 골라서 죽이나? 골라서 죽이는 것도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실행해야 되냐 하면서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태라는 거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에 넘어가 버렸어. 너무 많은 사람이 음행에 빠져버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일 수는 없어. 골라서 죽여라 했는데 골라서 죽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막 취조하고 막 현장을 막 목격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 울음이 터져버렸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모두가 넘어진 것도 답답하고 연병이 돌고 있는 것도 답답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를 다 죽이기도 엄두가 안 나는 이 상황.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상황에서 참 어이가 없어요. 이 상황인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 음행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 쪽으로
실제 음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모압에서 나타난 미디안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러 어느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볼만한 장소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놓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어이없는 상황의 이 아주 난감한 상황이다. 누군가는 완전히 음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적으로 다 음행에 퍼져버렸어요. 근데 또 그 누군가는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다 울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당돌하면서도 너무나 악한 이 음행하는 커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볼만한 장소에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 그러니까 이 어이없으면서도 이 참담한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났다? 비느하스 제사장이 다 나타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 돌진해버리는 거 가서 돌진해버려. 창을 하나 뽑아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냅둘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입니다. 25장 8절. 시작.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아멘. 비느하스가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그냥 달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나쁜 악한 자가 있구나. 가서 그냥 직결 심판으로 창으로 위아래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했다? 그때 연병이 그쳤다. 그때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비느하스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나라를 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재앙이 완전히 나라를 뒤덮고 있고 이거를 멈추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걸 그대로 실행하기도 어려운 이런 모세도 답답해하고 사람들도 울고 있는 이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난간을 이 비느하스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직결 심판하면서 그냥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다 멈추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이런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원어를 보니까 재밌게도 뱀의 입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패가 입이고 나하스가 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패가 그래서 페나하스 이렇게 된 거예요. 비느하스. 근데 이 뱀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나하스가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예언하다라는 입술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언하는 입이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뭐예요? 제사장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었는데 특별히 말씀을 말만 선포하고 끝낸 게 아니고 이 말한 대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인물이다. 행함으로. 말하는 것과 행함은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이 비느하스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을 진행한 자가 바로 이 비느하스다. 아버지의 이름은 엘르아살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는 입술이다. 비느하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검사와 이 경찰의 일을 감당했다. 죄를 심판하는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하니까 나라의 재앙이 탁 멈춰버렸다. 다들 난감해하는 이 상황이 끝나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원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시고 하나님의 행함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행한 자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 15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4, 15 시작.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15절.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이게 다 우두머리들의 아들이요 딸인데 시몬은 들음이라는 뜻인데 살루를 보니까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고 했죠. 살루는 뭡니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 올리다. 그리고 멸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들어올리고 멸시하다. 그리고 시므리는 노래하고 연주하고 춤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인은 미디안은 싸우다, 통치하다, 심판하다. 싸우고 심판하는 이런 의미가 이 미디안에 있고, 수르는 함께 묶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압박하다, 재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고스비는 거짓말하고 현혹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루의 아들 뭡니까? 시므리는 들어올리고 멸시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들어올리고 사람들을 이제 낮게 보는 거죠. 멸시한다.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올리고 멸시하다. 교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올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수르의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어떻게 해요? 함께 묶어버리고. 그래서 거짓말로 현혹했다. 거짓말로 현혹하고 함께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이 남자가 이 음행하는 여인에게 함께 묶여버리고 거짓말로 현혹당했다. 이렇게 원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이 음행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거짓말에 넘어지고 음행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녀에게 넘어가 버리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되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뭐라고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겸손해야지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압박해서 빨리빨리.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이 이 탐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심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압박을 해서 빨리빨리 출세해야지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현혹시켜서 바알 부올이라는 이 우상숭배에 넘어가게 해서 이 음행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탐심과 이 교만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탐심과 교만이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직결 심판해버렸다. 이거 뭡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머뭇머뭇하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단호한 심판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그 장면을 봤지만 누구도 막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단호하게 가서 죄를 아예 끝장내버려요. 하나님이 모든 리더를 다 죽이려고 그랬고 모세는 이거를 다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비느하스가 단호하게 이 죄를 팍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희생이 탁 여기서 끊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했을 때에 이 어려운 난관이 딱 끝나버린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되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이 연병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인구 조사가 시작된다. 연병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인구 조사 시작된다. 이 비느하스가 이것을 끝장내면서 연병이 딱 그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구 조사가 시작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 시작.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아멘.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20살 이상 군대에 갈 만한 사람을 모집해서 정리해서 다 이제 가문별로 추려라. 그걸 인구조사를 민수기 1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출항을 한단 말이에요. 출항을 했는데 어때요? 결국에 넘어지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다가 결국에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뺑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뺑뺑이 돌면서 광야 40년이 시작됐는데 이 지금 나오는 이 26장에서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뭐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마친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인구를 싹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그동안의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20살 이상의 부정적으로 불신하고 이렇게 주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반역했던 모든 자들이 결국 다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다 죽은 사건이 바로 이 연병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연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죽어야 했던 모든 전 세대가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 심판하면서 이
마지막 이 연병의 종지부를 찍은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대를 여는 이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연병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심판받아야 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 죽고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의 세대가 탁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 이후에 어떻게 됐나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미리암도 죽었죠. 아론도 죽었어요. 이제 모세만 이제 남았어요. 모세는 이제 마지막 인수인계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탐꾼에서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데, 인구조사를 보니까 한번 보시면 인구조사가 전체적으로는 60만 명이 유지가 됩니다. 60만 명이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고, 제사장을 배출한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한 거죠. 그들은 1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므낫세와 아셀 지파도 늘어났는데, 므낫세는 2만 명이나 늘어났고 아셀 지파는 12,000명이 늘어났다. 반면에 시므온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무려 37,0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인구를 조사를 딱 해보니까. 근데 보니까 좀 전에 음행을 했던 그 시므리라는 그 사람이 어디 지파 출신이다? 시므온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바알볼 심판 때 이 시므온 지파에서 많은 자들이 음행에 넘어지지 않았나. 이 마지막 인물도 시므온 지파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많이 받아서 인원이 더 줄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할 때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도 어느 지파는 늘어났고 40년 광야 이후에, 어느 지파는 또 40년 광야 이후에 완전히 없어졌고, 누구는 많이 늘어났고 누구는 완전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훈련시키고 우리의 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누군가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더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오히려 회복되고 돌파하고 상승해서 승승장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누구나 만날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믿음의 시각으로 이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후에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그 놀라운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다 죽어가고 이 재난이 없어지고 막 온몸에 병이 들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잘 돌파했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갑절의 은혜로 가는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생이 망하는 길로, 오히려 더 고난의 길로, 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 고난을 승리하는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레위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셀과 므낫세를 보니까, 므낫세는 이 원어를 보면은 있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어때요?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상처받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럴 때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잊어야 돼. 므낫세가 원어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고통, 지난 슬픔, 이런 아픔,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좀 잊어버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점점 잊어지는, 이게 망각의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잊어야 돼. 그래야 이 새로운 돌파를 갈 수가 있다. 고난을 통과할 때 계속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슬픔을 계속 붙잡고 잊지 않고 그냥 계속 부둥켜 있으면 오히려 이 고난 이후에 완전히 더 추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셀은 뭐예요?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곧다, 솔직하다,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셀은 뭡니까? 고든 길로 걸어갔다. 아주 온전한 솔직한 길로 걸어갔다. 이 직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성공이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낮아지고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기가 어려움이 당하고 가정에서 부모님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탈선해버려요. 우리 집이 개판이니까 나도 그냥 개판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죄로 넘어질 확률이 높아. 물론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 고난이지만 내가 곧게 나아가겠다. 정직한 길로, 솔직한 길로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고든 길로 죄에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이 므낫세와 아셀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죄악과 슬픔과 고통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직진해야 된다. 고든 길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풍성해진 은혜가 볼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의 종지부를 비느하스가 찍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새로운 군대 조직을 다시 재편하고 딱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것이 이와 같다. 새로운 여호수아, 예수와 이름이 같다 그랬죠. 예수와께서 오셔서 새로운 천년왕국의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는 게 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느하스가 해야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비느하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종지부를 찍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간적으로 넘어지고 다 머뭇머뭇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너무나 크고 이것을 죄를 심판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이 상황에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단호하게 이 죄를 끊어버리고 이 죄악을 끊어버리는 이 연병을 멈추게 했던 자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할 때 비느하스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악을 우리가 소멸하자. 마지막 죄악의 그 사슬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마지막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마지막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부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종지부를 찍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토라 포션 이후에 이제 하프타라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되는 하프타라 말씀이 바로 엘리야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의 전투를 엄청난 영적 전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알 아세라 우상들을 다 죽이고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마치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너희들이 머뭇머뭇하면 안 된다 선포했는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서는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고 하면서 신부를 끌어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널 죽이겠다 하니까 그 당시에 이세벨이 얼마나 강력한 통치였습니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이 두려움이 다 엄습하고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 버려. 그러면서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이 부엘세바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동네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숨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쉬고 싶다. 주여 저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탁 지쳐서 잠드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것과 물을 주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힘을 얻게 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새로운 장면으로 돌파하라. 이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8절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천사가 와가지고 다 지쳐버린 이 엘리야한테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면서 이 영을 회복시키는 거죠. 새 힘을 주고 먹고 마시게 해서 육체도 새 힘을 주고 그래서 어디로 가라 합니까? 호렙산으로 딱 가라가는 거예요. 이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임했던 곳으로. 과거 이스라엘 행적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갔다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것처럼 다시 이 엘리야도 신의 산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딱 가면서 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호렙산에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응답을 딱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12절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일어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13절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 거야. 기다리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주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임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임해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뒤흔들렸는데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임해서 막 불이 났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제 지쳤다고 나 데려가 달라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갔던 이 엘리야한테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너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음 단계로 가야 돼. 너 다음 단계로 가야 돼. 하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 뭡니까? 뒤에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리아 왕을 세워야 돼. 북이스라엘 왕에도 세워야 돼. 그리고 네 다음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세 가지 사명을 주면서 그리고 기억을 해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이 세 가지 사역을 탁 알려주시고 너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어. 남은 자 사역이 있다. 남은 자 사역.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크고 강한 바람이 왔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났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뭡니까? 이제 너의 앞으로 이 사역은 비공식의 사역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너가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이런 사역을 이제 하는 게 아니야. 지진이 일어나는 땅이 흔들리는 그런 사역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제 숨어 들어가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역을 하는 거야.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내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으면서 비공식 사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더 조용한 사역으로 들어간다. 이 공식 사역할 수도 없죠, 사실. 이세벨이 이제 다 죽여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세벨이 아주 다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공식 사역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는 주님이 단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영적 흐름이 바뀌었다. 이제 너는 숨어 들어가서 조용히 사역하는데 이 사역의 핵심은 뭐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역이다. 막 겉으로는 막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그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조용하게 하는 사역이 너의 다음 단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저의 인생도 한번 보니까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육부에서 이제 막 이대 중심에서 5년, 인천 산돌에서 1년, 금성교에서 5년, 주사랑에서 1년 반 이렇게 하면서 계속 12년 동안 22년까지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보여진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23년 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북쪽 끝 문산 땅으로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뭔가 이 비공식 사역으로 들어갔다. 비공식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한국 교회 흐름도 어떤 거예요? 이제 막 전체적인 막 미혹이 너무나 판을 치고 이제는 대도로 점점 흘러가는 상황. 음료의 유혹이 막 곳곳에 깔려 있고 어떤 이런 정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막 믿음이 도움을 주는 이제 상황이 아닌 그런 마지막들이 흘러가니까 더 우리가 비공식으로 가고 영의 사역으로 가고 조용하게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엘리야가 이 맞이한 이 새로운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깨어있는 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순결한 자들을 찾으면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공식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수면 밑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 영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영의 사역.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24년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영광의 음반 자 열방 부흥 기도회가 바로 뭡니까? 영의 사역인 것이에요. 영의 사역. 보여지는 막 이런 사역이 아니고, 가서 선교하는 이런 보여지는 이런 사역이 아니고, 영의 사역, 비공식 사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보여지게 드러나게 막 하는 사역이 아니고,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을 하게 됐다. 그것이 비공식 사역이고, 그것이 영적 사역이다. 영계에서는 강력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어떤 이런 것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걸 수 있다. 문산 땅에서 주님이 묶어주신 이 깨어있는 4명이 모여가지고 열방을 품으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의 사역을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열방의 마귀의 일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래 세워가는 비공식 작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새로운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열었던 게 뭐였다? 비느하스의 이 심판의 종지부를 찍은 거였다.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죽여버렸다. 그래서 마귀의 그 일을 끝장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광야 40년을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문을 여는 자가 바로 이 비느하스였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오실 길을 예배하는 나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비느하스를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래서 모든 사탄의 틈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와 오실 길을 예배하고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공식의 영적 사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름 부을 자를 기름 부어라. 이 몰래 행하는 거잖아요. 이세벨 몰래 여기 가서 기름 부어서 빠져, 이곳 가서 기름 부어서 빠져, 이 기름 부어서 빠지고 뒤에서 영적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렸다. 엘리사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또한 천년왕국, 또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새로운 세대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비느하스를 기억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함으로, 행함으로 이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요 새로운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엘리야와 같이 승천하고 휴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이 놀라운 이 나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